되시리라. 아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귀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하늘 양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이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창조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겉모습이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이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기독교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까지는 연습만 했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어디서 제일 먼저 파송을 하게 되냐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니까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어야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냥 감당을 해요, 사도들은. 그러나 다른 성도님들은 그대로 있다가는 뭐 잘못하면은 엄청난 살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성령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도망가면서 내 목숨 살기 위해서만 도망간 게 아니고 올라가면서 전도를 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에 불붙었으면 우리가 도망을 치더라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전하면서 우리가 가야지 이게 가치가 있는 도피가 되니까. 그래서 도피의 제일 끝자락이 어디였냐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리아 쪽 그 끝자락에서 거기가 이제 직결지가 되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 쫓아가다가 예수님 만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8년 정도 있다가 사도 바울이 이를 바나바가 추천해가지고 이제 교회 안으로 정식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침체되었던 교회가 다시금 회복이 돼요, 사도 바울의 전도로. 그리고 이제 어디가 있었냐면 안디옥 교회에 가 있었던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5명으로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들은 선지자들이면서 교사들이었습니다. 선지자인데 그럼 안 가르치니까? 그죠? 또 교사인데 자기의 능력으로 가르치니까 그게 아니라 은사 받아야 은혜 받고 은사 있는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은사가 없으면 직분 안 주게 되는 거죠. 그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5명이 첫 번째가 사도 바울을 추천한 원래 이 사람이 이름은 요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브로 사람인데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별명인데 본명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은 뭐냐면 먼저 번 성경이 더 잘 해설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권위자, 권면과 위로를 잘하는 사람,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있었고, 이 2 사람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 3 사람은 우리가 잘 모르죠. 첫째는 누구냐? 니게르 시몬. 이 니게르는 무슨 뜻이냐면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고유의 이름이 아니고 좀 약간 이 천안 쪽에 속했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레네, 지금의 리비아 출신의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분간을 하기 위해서 출신지를 넣는 경우도 있고요. 나사렛 예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출신지를 넣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의 어떤 특별한 태어날 때의 환경이나
또 어떤 모습이나 이걸 이름 앞에 붙이면 다른 사람하고 혼동할 염려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제일 특이한 사람 아닌가 싶어요. 마나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헤롯 왕의 젖동생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헤롯 왕, 여기 헤롯 왕이 여러 명 나오거든요. 누구냐면 세례 요한 처형한 사람. 네. 바로 그 헤롯 왕의 젖동생이라니까 왕가하고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런데 교회 편으로 넘어온 거예요. 예, 이건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이거는. 예. 근데 이게 은혜로서 이제 뭐 그렇게 된 일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이 당시에 2번 정도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말하는 거는 알았지만 행동하는 거는 본받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유대인들은 어쨌든 일주일에 2번 정도 금식을 합니다. 금식이 좀 생활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게 꼭 신앙적인 이유만이 아니고 실제로 신체에도 도움도 되기 때문에 좋은 걸 알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날 성령께서 역사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배를 요즘 그렇게 하면 될까요? 모르겠는데 다음 주 예배는 다들 금식하고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게 광고한 거랑 같아요. 그래서 이날 예배가 금식 예배였어요. 딴 때는 각자 도시락을 싸와가지고 같이 나눠 먹었다고요. 그래서 날마다 떡을 뗐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같이 모여서 밥하는 거 없었어요. 날마다 떡을 뗐다니까 같이 모여서 밥해 먹은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도시락 싸온 거예요. 도시락. 도시락 싸와서 같이 나눠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예배 중인데 금식하면서 예배 중인데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게 뭐냐? 내가 너희들한테 어떤 일을 맡기겠다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맡기기로 한 그 일을 위해서 2명을 세고려는 거예요. 5명 중에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 사울을 따로 세우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 이거 갑작스러운 사건인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때가 차서 그렇다는 거예요. 때가 차서. 성령께서는요,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앞서서 살피시는 분이시다. 항상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계심을 늘 인정할 때는 놀랍게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율법의 종로를 타고 있던 우리를 속량하셔서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 그의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바뀐 성경에도 이걸 아빠 해놓고 친근하게 대하는 말 아니에요 그거. 그게 잘못 추적된 거 올려놓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공용어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말의 전신이 되는 메소포타미아 말이 있었어요. 그걸 아람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쯤 되는 말. 그 아람어에서 여러 가지 종족들의 언어가 거기서 나왔어요. 그 아람어가 있고 우리로 치면 한자와 같은 거예요. 한자. 한자가 있고 우리 한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히브리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영어처럼 장사할 때나 이런 거래할 때 통용되는 헬라어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3개 국어가 통용되던 때잖아요. 예수님의 유대인 명패도 3개국으로 돼 있잖아요. 라틴어까지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그 공용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걸 같이 말해주면 어떤 뜻이 될까요? 더 분명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네, 중요한 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부를 수 있게 된 이유는 성령께서 그렇게 연결시켜 주신 은혜라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자,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공교롭게도 아빠가 직업군인이에요. 직업군인인데 아기가 아빠를 본 적이 없어. 아빠가 저 멀리서 근무하다가 파병돼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해? 아기가 아빠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아빠야. 그죠? 아빠야, 아빠. 아버지랑 부르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종에서 자녀로, 고아에서 진짜시고 승격이 되는 거. 그때는 항상 마지막 때예요. 자, 인간의 계획이 아닌데도 일치했어요. 누구도 그에 대해서 토를 단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두 분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고 난 다음에도 교회는 그날 금식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그 다음 주간에도 금식 예배 드렸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밥 안 먹어도 배 안 고파. 베드로와 고넬료도 원래 전통이 있었죠. 전통에 따랐던 사람이죠. 뭐냐? 3시, 6시, 9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습관들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곳인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같이 선포합시다. 우리의 지도자는 성령이시다. 보내신 성령이세요. 보내신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 아버지, 성부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완전히 일치하십니다. 별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일치한 가운데에서 교회에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들을 이번에 새로 뽑았잖아요. 그죠? 선거를 통해서. 뽑았는데 제가 유심히 본 건 뭐냐면 지도자들 가운데 37%가 전과자들이에요. 우리가 뽑은 지도자들 가운데 37%나 전과자들이라고요. 무슨 전과자냐? 음주 전과자들이에요. 37%가. 제일 많은 범죄가 보니까 음주 운전이래요. 보니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면에서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민족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감시를 제대로 안 하면, 기도 안 하면.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지도자로 삼기 때문에, 제일 높으신 지도자로 삼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걱정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또 제가 그것도 봤어요. 뭐 하니까 뭐 대통령도 나서고 총리도 나서가지고 은근히 이렇게 선거 비슷하게 돕는 행세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같이 해서 뭐 셀카를 같이 이렇게 찍고, 그래 봤자 그날 뿐이고 그 시간 뿐인 거예요. 지금 뭐 있습니까 우리 앞에? 그런 성령께서는 언제나 같이 선포합시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내 마음에 지도자로 계시다. 아멘. 계신 거예요. 지도자가 없는 게 편한 거 아닙니까? 편한 게 문제가 아니라 멸망당하는 게 더 큰 문제죠. 우리가 일제 시대 때도 지도자들이 어쨌든 계셨으니까 우리나라가 회복이 됐죠.
그럼 뭐 작은 뭐 평민만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회복이 돼요? 지도자 잘 만나야 된다는 얘기가 있죠. 교회 일치를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예. 교회 일치를 방해하는 거,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믿음이. 그걸요 아주 심오한 말로 전합니다. 뭐냐면 두 가지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정죄의 직분이 있고 하나는 영의 직분이 있대요. 정죄의 직분은 뭐냐? 세상의 판사들이에요. 네. 죄를 딱 정해주고, 네? 정해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판사들. 네? 그래서 판사들이 영광의 직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정죄의 직분에 영광도 있는데, 그런데 영의 직분에 영광,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의 영광이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 세상의 정죄의 직분은 이긴 사람은 괜찮지만 패소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무죄 방면된 사람은 괜찮지만 유죄 인정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감옥 가야 되고 배상해야 되고 자기 몸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응? 네. 거기는 정죄의 직분, 세상의 판사는 그걸 구분해 주지는 못해요. 응? 억울한 사람 보호해 주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아깝게 범죄한 사람은 살려내지 못해요. 응? 그러나 영의 직분, 영의 영광을 가진 성령께서는 둘 다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둘 다. 응? 둘 다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건 우리의 목표도 같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는 여기 입장에 서 있으면 여기 정죄의 직분의 영광을 노리는 사람들이 되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둘 다 구원의 대상으로 성령과 같은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보면 사이비들이 너무도 많아가지고 사실 목회자인 저도 어떻게 된지 하도 많다 보니까 이거 뭐 제대로 연구할 시간도 별로 없을 정도로 사이비들이 많아요. 그 이단 사이비라고 하잖아요. 네? 네.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네? 사실은 이단 사이비보다도 더 큰 거 있어요. 숫자적으로 더 많은 거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개인 사이비예요. 개인 사이비.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셨는데 따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담임 목사님들은 그날 설교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정했는데 다 듣고 자기 메가복음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게 개인 사입이라니까요. 그게 네? 이단 사입이보다도 더 큰 문제란 말이에요. 왜 그게 더 큰 문제냐? 이단 때문에 몰락하는 거지만 개인 사이비는 자기가 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않는 걸로 스스로 몰락하는 거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탄생은 일종의 신앙의 건국 전쟁이었습니다. 왜?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냐? 사도행전 2장 41절, 4장 4절에 보면은 최초의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회개하신 분들이었어요. 뭘로 회개하신 분들입니까? 이분들이 군중 심리에 말려들어가지고 앞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의 선동에 넘어갔어요. 군중들이 넘어가지고 앞에서 못 받게 하소서 하니까 뒤에서 처음에 재미삼아서 못 받게 하소서 했다가 같이 다 따라서 했어. 우렁차고 하니까 이게 기분도 좋고 에? 오기를 잘했다 싶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받게 하소서 구호도 얼마나 간단해. 에? 못 받게 하소서 못 받게 하소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을 살리 그분을 너희들이 죽인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우리가 어떡하면 좋으나 깜빡 속았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예수를 믿고 그게 돌아온 겁니다. 그게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최초의 교인들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며칠 지나지 않아가지고 공회에 잡혀가게 됐는데 공회에서 나오면서 이제는 사도 베드로가 숨지 않고 우리는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날 5,000명이 돌아왔어요. 그들도 다 선동되었던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찔림도 없는 사람들이 무턱대고 5,000명이 어떻게 돌아와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날 딴 데 가서 좋은 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안 돌아오지 당연히. 다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응? 제가 여기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응? 목사는 평생 설교 한 번만 잘하면 돼요. 하루에도 이렇게 온다니. 목회자가 연평균 설교를 하면 500번 정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25년 있었으니까 12,500번 정도 했어요. 12,000. 실력 차이가 나죠, 베드로하고. 그런데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3년 동안 포도원 한쪽에다가 무화과 나무도 같이 심어놨어요. 심어놨는데 도대체 열매를 안 맺어요. 3년 동안. 원래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거든요. 한 번 안 맺고. 왜냐하면 무화과 글자가 꽃이 없는 나무예요. 그래서 열매가 2번 나는 겁니다. 첫 번째 열매가 꽃에 해당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안에 잘라보면 꽃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별걸 다 알아보지. 그래서 3년 동안 소득이 없었어요. 땅만 버리고 하니까 뽑아버려라. 그랬더니 청진이가 하는 말이, 종이 하는 말이, 주인이 제가 다시 한번 골을 파고, 골을 파야 거의 침범을 안 할까 안 될 걸, 홍수가 와도 침범이 안 될 테니까 그 나무 주변들로 골을 다시 제가 한번 다 파가지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거름도 주고 할 테니까 다음 해에도 안 나오면 그때는 뽑아보시소서. 다음 해도 안 나오면 그 다음에 됐는데 진짜로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 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약속대로 뽑읍시다 그래야 돼요? 그랬으면 저는 여기 없어요. 그죠? 지혜를 주셔가지고 매년 재계약을 해요. 그래서 성도님께서 우리 희망은 뭐냐?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많이 포기했을 겁니다. 누군가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도움받은 거고요. 그리고 나도 내가 어려울 때도 또 성도님들을 통해서 도움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교회는 성령이 계시는 한 영원해. 교회는 영원해.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뜻에 다 같이 순종해 정말 꽃을 피울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연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